그리스도 군사의 자세 겸손에 관하여 66번째 시간입니다. 24년 1월 10일 사경회가 진행되고 있는 과정입니다. 사경회 말씀을 듣는 중에 알게 해주신 송 원장님이 이제 사경회를 보면서 인터넷으로 유튜브로 보면서 이제 주님께서 알게 해주신 것을 적어 놓은 겁니다. 그곳에 계신, 즉 사경회에 참석하고 계신 분들의 심령들이 상처로 묶여 있는 분들이 많다고 하심. 이분들만 그러겠어요? 대부분 믿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상처들이 있겠죠. 우리의 생각과 감정으로 주님을 원하는 마음이 묶인 것. 여기서 이제 상처는 사람들에게 상처받고 이런 것들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생각과 감정으로 주님께서 원하는 마음, 즉 주님을 향하고 천국을 지향하는 그런 마음들이 묶여 있다는 겁니다. 이제 관점이 이제 한 군데에 초점이 있는 거죠. 특히 상처받은 내 마음이 주님을 원하는 마음을 갖지 못하게 하는 거.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또 주님을 원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로 상처된 마음 때문에 그것을 온전히 보지 못하게 막는 장애가 된다는 거죠.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 증오하는 마음, 판단하는 마음, 분노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성령께서 거하시지 못하게 하는 마음. 성령은 이제 거룩한 영이잖아요. 근데 이제 분노, 미워하는 거, 판단하는 거, 이런 건 다 거룩하지 못한 것들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거하실 수 없는 거죠. 이 마음을 주님께 내어드려야 함. 그래야 성령께서 임재하실 수 있는 것. 주님께 내어드린다는 것은 그러한 죄된 마음을 고백하고 주님께서 이것을 없애달라고, 해결해달라고 주님께 의뢰하는 거죠. 그러면 성령께서 도우셔서 그런 마음들을 제거하시고 임재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나를 잡고 있는 미움을 일으키고 분노를 일으키는 생각을 주고 또 감정을 일으키는 악한 것들이 떠나야 함. 이제 내면의 정결, 마음의 정결은 바로 생각과 감정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주님 중심으로 인간적이고 육적인 것이 다 없어져야만 정결하다 할 수 있습니다. 말씀 증거하시면서 믿음으로 악한 것을 대적하며 떠나보내는 방법을 알려주기 원하신 조 목사님에게 주신 말씀이면서 사경의 강사들이 다 이러한 마음 자세로 말씀을 전해야 된다는 것이죠. 조 목사님 강의 듣는 중 마지막 기도 시간에 주신 것. 감정 충만을 일으키면 안 됨. 이제 하다 보면 이제 강사들이 주님이 주신 뜨거운 마음 때문에 이제 찬양을 한다든가 기도한다든가 할 때 막 유도하는 게 있어요. 감정을. 그런데 감정 충만. 문제는 이제 주님의 이름으로 또 주님을 찬양하는 거지만 그러다가 이제 본질에서 벗어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감정이 충만해서 성령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내 힘으로 해보겠다는 의지의 불을 태울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뭐가 나쁘냐 하는데 의지를 드린다는 것은 주님을 향해 집중하는 것이지 그것을 내 힘, 내 노력, 내 어떤 수고와 애씀으로 뭔가를 이루고 성취하고자 하는 그런 것들이 오히려 커져버리면 주님을 의지하지 않게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절제할 수 있어야 됩니다. 뜨거운 찬양을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렇게 뜨겁게 찬양하더라도 내 감정에 취해서 자기 감정에 취해서 이렇게 노래 부르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마음들이 겸손하지 않기 때문에 그 원인이 뭐냐? 바로 주님 앞에 겸손히 나는 연약하고 부족한 죄인이지만 주님께서 나를 채워주십시오. 이런 주님을 요청하는 마음들이 약하기 때문에 자신의 부족을 몰라서 그런 것들이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겸손은 나의 부족함을 아는 것. 내 부족을 알아야 주님이 필요하고 또 주님께 채워달라고 주님께 도움을 요청하겠죠. 지금은 그 부족함, 자신이 부족하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것이 주님의 답답함.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저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고백은 하지만 그게 진심 어린 고백이 아닐 때가 많다는 거죠. 형식적으로 오랫동안 해왔으니까 타성에 젖어서 하는 고백일 수 있다는 거죠. 조 목사님과 같은 마음, 겸손히 성령의 이끄심을 구하는 마음의 소유자가 지금은 없다시피 함. 자, 이렇게 주님 앞에 겸손하지 않다, 또 겸손하다, 이것의 척도가 겸손한 태도, 자세를 말하는 게 아니라 나는 부족해서 성령의 이끄심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주님이 저를 이끌어 주셔야만 합니다 하고 자신을 온전히 주님께 내어드리는 마음 자세가 겸손하다고 주님은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 목사님이
그것을 지금 잘 하고 계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옳은 것이 하나도 없는 자인지 진정으로 알기 원하는 마음이 필요한 시기, 본인의 실체를 분명하게 봐야만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두 번째 한단 마치고 고라의 폐역 과정이 있는데, 그게 바로 진정한 나의 실체, 나의 부족함과 주님 앞에 고라당과 같은 나 자신을 보게 하는 특별한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나야 주님 앞에 이제 마음이 좀 기본이 갖춰지는 자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과정에서는 주님께서 거울을 달아주신다라는 표현을 해요. 그래서 거울로 자신을 비춰볼 수 있도록. 그 아래 동네에서는 못하는 거냐? 하긴 하겠죠. 그러나 온전하지 못한 겁니다. 주님께서 처절하게 자신의 성령께서 주인이 되시고 이끌어 가셔야 되는데, 이제 모세와 아론이 이제 그러한 역할을 한 거죠. 그런데 이제 고라당이 너희만 하나님이 쓰시는 종이냐? 우리도 쓰신다. 그러면서 그 권위에 도전했잖아요. 그게 바로 우리 자신의 모습이라는 거죠. 내 안에 성령님이 이끌어 가셔야 되는 모세와 아론과 같이 성령님이 주도하셔서 나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야 되는데, 내가 그 자리를 넘보는, 나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나의 실체를 보게 하는 것이 바로 고라의 폐역 과정입니다. 저 자신의 실체를 알게 해주세요, 보게 해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라고 구하기를 원하고 계심. 이런 실체에 직면하는 것,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형편없는 사람이었나? 내가 이렇게 하나님 중심적이지 않은 사람이었나? 이것을 보는 것이. 그러나 좋은 거죠. 이 과정을 지나야 온전히 이제 주님을 제대로 의지하고 주님께 의탁할 수 있으니까. 11시 54분 밤, 주님 앞에 세움받았다는 것은 아론의 쌍난 지팡이 때부터인데, 아까 말씀 다 드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주님 앞에 세워진 것은 겸손의 시험에서 합격한 것, 겸손의 시험에서 합격한 것, 즉 주님 앞에 나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진심으로 고백하고,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지렁이와 같은 존재입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을 도와주셔야만 합니다 하고 주님께 의지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 자세를 겸손이라고 보시는데, 그 시험에 합격해야만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는 거죠.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은 겸손한 자고, 주님께서 믿음이 있다라고 보시는 때가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럼 아론의 쌍난 지팡이 전에는 믿음이 없는 거냐? 그래서 이제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적은 믿음이 있고요. 그 다음 작은 믿음이 있고요. 이제 큰 믿음이 이긴 자인데, 이 적은 믿음, 함량 미달, 그 믿음에서 작은 믿음, 이제 두 번째 단 통과하고 나서 작은 믿음을 가졌다라고 주님이 인정해 주시는데, 그러한 믿음에서 더 나아가 이제는 큰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기본적인 자세를 갖추는 것이 바로 아론의 쌍난 지팡이 때 믿음이 이제 좀 갖춰졌구나. 이때도 온전한 믿음은 아니죠. 그래서 믿음의 자세를 좀 갖췄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주님의 시험에서 겸손의 자세를 취한 자, 이것에 합격해야만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세운 자이기에 주님의 권능의 지팡이가 들려지게 되는 것.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성령의 권능을 사용할 수 있는 지팡이라는 거예요. 모세도 처음에 시내산 떨기에서 주님 만났을 때 지팡이를 가지고 권능을 행하게 하시죠. 이렇게 성령의 권능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아론의 쌍난 지팡이 과정 때 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증표가 되는 것. 너는 내가 세운 참 종이라는 의미. 여기서 참 종은 선한 청지기로서 기본 자세를 어느 정도 갖췄다고, 겸손한 자세를 갖췄다고 인정해 주시는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믿음을 가진 자인데 바로 성령이 내주하시는 분. 그럼 우리가 출애굽할 때 다 성령이 내주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성령께서 임재하신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시고 그 임재가 계속되면 동행인데, 여기서 말하는 성령이 내주하는 것은요, 안에 완전히 이제 내 집이다라고 자리를 딱 차지하시고 안 나가시는 상태예요. 대표적으로 이제 세 번째 한단 막바지에 여호수아 안수를 받게 되는데, 그때가 바로 이제 성령이 완전히 자리를 잡아서 더 이상 떠나지 않는, 즉 구원이 확정되는 징표. 왜냐하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에 성령께서 내주하심으로써 가나안 성도로서 확정이 됐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진정한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을 가진 자고 믿음의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목사님 두 분, 저하고 이제 조 목사님에게 너는 내가 세운 참 종이라고 말씀해 주고 싶다고 하심. 그래서 말씀해 주신 것.
참 종으로서 세움받은 것에 대해서 앞으로 될 것과 또 이제 그렇게 이끌고 계신 것을 주님께서 알려주신 거죠. 24년 3월 4일 봄학기 개강일 첫 교수 원래에 이제 개강하면서 원래를 앞두는데 그때 분위기가 조금 아주 특이했어요. 뭐냐면 뭔가 이렇게 조목사님이나 저를 통해서 또 임종사님을 통해서 이제 예레미야 기도원의 메시지가 교단에 이제 많이 이렇게 드러나는 상황이었는데 이제 학장님이 이제 당신의 열심으로 뭔가 이렇게 경고 조치를 하고 특단의 조치 정 안 되면 교수직이라도 다 그만두게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먹고서 경고 비슷하게 이렇게 말씀하시려고 원래를 소집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거를 이제 주님께서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이렇게 미리 알려주신 게 있었어요. 12시 31분, 이제 교수회는 이제 5시 정도부터 시작하는데, 조 목사님, 김 목사님, 또 임 전사님 이렇게 세 분, 이제 예레미야 기도원의 말씀을 받은 교수님들 15명 중에 3분인 거예요. 주님의 발 아래 엎드린 아름다운 자, 주님이 이렇게 칭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엎드린이라는 표현을 하신 이유는 내 스스로 엎드린 게 아니라 내가 겸손히 스스로 취한 게 아니라 주님께서 이끄시는 뜻, 송원장님을 통해서, 즉 길잡이를 통해서 주신 말씀에 순종하며 굴복당했다는 거. 그래서 더 크게 겸손의 자세로 보시고 기뻐하신다고 하심. 즉 내가 스스로 겸손의 자세를 취하면 자기 의가 어느 정도 들어갈 수 있거든요. 내가 이렇게 노력하고 내가 이렇게 마음을 낮춰서 됐다. 그런데 이제 주님께서 다른 분을 통해서 통로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 앞에 겸손히 엎드렸기 때문에 그것을 주님이 더 크게 겸손하다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납득이 돼서 내 스스로가 그렇게 하는 거하고 누군가에 의해서 이렇게 반강제적으로 약간 이렇게 따라가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측면에서 이제 스스로 이렇게 순복하고 엎드린 게 아니라 다른 통로를 통해서 주신 것을 겸손히 받았다라고 해서 주님이 더 크게 보신다는 거죠. 주님의 사랑으로 휘감겨 있음, 이건 거의 환타지적인 그런 거네요. 빛이 이렇게 막 휘감는 것처럼 세 분 다 주님의 이끌림을 잘 받고 있다는 뜻이라 하심. 아마도 지금 이러한 경고 메시지를 이제 주기 전에 주님께서 위로하고자 이런 말씀들 하시는 것 같아요. 또 한 번의 시험의 자리가 되는 것, 오늘 모임의 자리. 지금 송 원장님은 그냥 뭔가 분위기가 조금 심상치 않다. 교수들 한 명도 빠짐없이 다 모이라고 한 것이 뭔가 있을 것 같다 얘기만 들었거든요. 근데 지금 주님께서 어떤 시험의 자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미리 알려주시는 거예요.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또 형제를 사랑으로 품고자 하는지를 보시는 테스트의 자리. 주님께서 그것을 보시겠다라고 초점을 잘 맞추라는 거죠. 그렇게 불편한 얘기를 하는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지 말고 이제 내 뜻, 내 마음을 알아서 사랑하고 또 사랑하려고 하는지 그것에 초점을 맞추라는 주님의 뜻입니다. 시험은 주님께서 하시는 게 아니라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주님께 간청을 드리는 것. 대표적인 게 이제 욥기에서 마귀가 하나님을 찾아와서 욥을 참소하죠. 이렇게 마귀는 기회만 있으면, 틈만 있으면 참소해서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것 또한 허락하시며, 왜 허락하시냐면 주님을 더 사랑하는 기회로 삼기 위해서, 우리를 더 성장시키도록 이끄시기 위해서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의 시험, 환난, 풍파 다 좋은 겁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죠. 마귀도 이것을 알면서 자기의 뜻을 이루고자 최선을 다하는 것. 마귀도 쉬지 않고 밤낮 참수하잖아요. 그것처럼 각자 열심히 하면 돼요. 마귀는 마귀 역할을 하고 우리는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열심히 달려가면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예견하시지만 전지전능하시죠. 마귀는 장래일을 모름. 저도 이제 예레미야 기도원의 말씀들을 보면서 몇 가지 알게 된 게 마귀는 앞으로 될 일을 모른대요. 근데 큰 소리는 치죠. 점쟁이들을 통해서 누가 대통령이 된다는 둥 이런 식으로 자기들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아주 거짓된 것을 많이 진짜처럼 하죠. 또 어떤 것이냐면 내면을 들여다볼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의 표정과 말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 상태이고 어떤 거에 관심이 있는지를 아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마귀의 그 참소를 피하려면 침묵하라는 겁니다. 침묵하면 우리가 말로 표현이 안 되면 우리의 내면을 들여다볼 수 없기 때문에 마귀가 우리를 갖고 놀 수 없다는 거예요. 이러한 마귀의 어떤 제한, 주님께서 제한을 거신 거죠.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능력자가 아닌
지혜가 없음. 하나님께 기회를 얻어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넘어뜨리고자 함. 그러니까 마귀는 마귀대로 열심을 내고요. 하나님은 그 마귀조차 사용하시는 거죠. 성경에도 악한 자도 악한 날에 쓰시려고 지으셨다, 이런 얘기 있죠. 오늘 모임 자리, 교수 자리는 모두에게 영적인 유익이 될 수 있도록, 여기서 영적인 유익은 영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 기회를 주신다는 것,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자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을 잘 준비하면 되겠죠. 그동안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허락하신 것, 이렇게 알아지는 것도 영적인 감각을 통해 알아지는 것, 성장해야만 이것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창조 질서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음.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당황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24년 3월 28일, 이제 좀 시간이 지났어요. 지금은 자전거의 페달을 밟아야 함.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마음 가운데로 들어가셔야 함. 자전거는 이제 자기 힘으로 굴러가는 게 아니라, 자가용처럼 기름으로 가는 게 아니라 자신이 페달을 굴려야 되죠. 열심히 굴린 만큼 빠르게 가게 됩니다. 이런 의지를 들여서 자전거 페달을 밟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마음, 주님의 마음 한가운데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는 거죠. 사기분들에게도 말씀 가운데 담은 주님의 마음을 열어 보여주시는 것. 이제 군사학교 사기분들이 이제 3월, 4월에 이제 모집이 되면서 이제 주님의 마음을 알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데, 그런데 자가용이 아닌 자전거, 속도도 좀 느리고요. 또 자기 의지, 힘을 들여야 되는 거예요. 이게 다 이끌어가는 과정입니다. 자전거에서 오토바이, 또 자동차도 업그레이드된 스포츠카, 나중에 고속전철까지 주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주시는 말씀 속에 주님의 마음을 발견해 가기 원하심. 여러 가지 나눔의 말씀들, 또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이런 책자를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 주저하는 마음이 있으신, 긴가민가 하죠. 저도 그랬으니까. 주님의 말씀, 계시는 참고용이라는 것이 오랫동안 교단에 20몇 년 있으면서 제 머릿속에 탁 박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계시 말씀을 있는 그대로 다 받아야 되나, 믿어야 되나, 사람의 연약함은 어떡하지, 또 결과가 예언된 대로, 또는 주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대로 안 되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들이 다 있는 거예요. 이제는 딱 믿습니다. 이제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말씀들을 다 믿습니다. 설령 그것이 현실적으로 안 이루어졌어도 그것은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거나, 또는 통로들이 순종하지 못했거나, 또는 주님께서 그 이면에 더 깊은 다른 뜻이 있거나, 이 셋 중에 반드시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뜻은 다 이루어집니다. 주님의 계획은, 예언은 다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믿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하늘 군대를 통해 자전거를 선물로 주셨음. 이제 군사학교 사기에게 자전거를 선물로 주셨다. 이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고 영적인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상황에서 자전거를 선물로 받았으니까 열심히 페달을 밟아야죠. 주님께로 나아가는 그 열심을 내야 된다는 거죠. 성령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고, 이것은 작은 믿음. 이제 두 번째 한단 들어가기 전에는 이제 적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한단 통과하고 나서는 작은 믿음을 갖게 되고, 이 작은 믿음을 발휘해서 이제 세 번째 한단을 마치면 이제 큰 믿음을 가진 이긴 자가 되는 겁니다. 힘차게 페달을 밟아야 함. 이끄시는 주님 앞으로 나아가셔야 함. 자전거 페달을 밟는데 소망적인 사람은 더 열심히 밟겠죠. 근데 이거 꼭 해야 되나? 귀찮은데? 힘든데? 이런 분은 느슨하게 하든지, 또 심지어는 페달을 안 밟으려고 하겠죠. 그럼 이제 처음 출발은 똑같이 시작하는데 그 결과는 천차만별이 될 겁니다. 페달을 밟아 앞으로 나아가신 것은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과 마음을 알기 원하며, 주님을 소망하는 마음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가까이 하여 그 말씀에 숨겨진 주님의 마음을 보물로 찾아가는 것. 그래서 지금 페달을 밟아서 주님의 마음을 아는 대로 나가는데, 거기에 보물이 있대요. 어떤 거냐면 주님의 숨겨진 마음, 찾고자 하는 자들, 두드리는 자들에게 알려주시는 그런 깊은 마음이 있다는 거죠. 이게 보화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땡땡땡을 위해 많은 보화의 말씀들을 숨겨 놓으셨음. 군사학교 사기 중에 한 분을 지금 지명하셨는데 실명은 거론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 그 보화를 발견하고자 하시는 마음이 부족하신 것. 아까 마음이 좀
미달이죠. 함량 미달이에요. 열심을 내야 되는데 우리의 온전한 마음, 즉 주님을 원하는 마음이 될 때 보화가 발견돼. 다 방법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간절히 주님을 찾는 거예요. 겸손한 마음, 주님을 진실로 원하는 마음이 될 때 주님의 마음이 보일 수 있는 것. 처음 남녀가 만나가지고 서로 이제 알아가는 과정에 진심을 터놓는 게 처음부터 되나요? 네, 정말 마음에 들면 막 터놓겠지만, 그러나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그 사람의 마음이 나한테 진정성이 있다 싶을 때 속 깊은 이야기도 하겠죠. 주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보여주고 싶지만 간절히 원할 때 그것이 보여질 수 있다는 거예요. 24년 3월 29일 나의 사랑하는 딸아 내가 날마다 주는 빛의 갑옷을 입기 바라노라. 군사학교 나눈 말씀 매일같이 이제 한 2페이지 분량 A4 2페이지 꽉 채운 걸로 나눈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다 어설프고 그랬는데 이제 1년 돼가니까요 다들 나눔을 잘 하셔요. 그래서 잘한다는 의미는 뭔가 뽐낸다는 것이 아니라 속 깊은 이야기 또 주님께서 뭘 되게 깨닫게 하시는가 이런 것들을 잘 나눔으로써 서로 양식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 갑옷은 너의 믿음을 빼앗아가려고 하는 것들에게 틈이 되지 않는 전신갑주 말하는 거죠. 너의 약함을 강함으로 무장하게 하는 보호막이 될 것이니라. 여기서 이 전신갑주는 영적 성장 과정에서 세 번째 날 막바지에 아볼로몬과 싸워서 이기라고 주시는 옷인데 그 성장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군사학교 1, 2, 3, 4기를 통해서 나누는 말씀들이 이렇게 갑옷처럼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지킬 수 있는 보호막처럼 그 말씀이 살아 운동력 있는 역사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저도 말씀은 능력이다, 말씀에 생명이 있다 이런 것을 추상적으로 알았는데 이제는 알겠어요. 정말로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천지 창조의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이 믿어져요. 그전에도 이제 믿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착각했어요. 그냥 아는 거였어요. 근데 이제는 그 말씀에 능력이 있음을 믿고 천지창조 모든 만물이 온 우주가 말씀으로 창조됐다는 것이 믿어져요. 이건 아주 신기한 일입니다. 어쨌든 이 말씀이 능력으로 보호막이 되어준다는 거죠. 나에 따라 내가 기억해야 될 것은 너는 연약하고 부족하다는 것이란다. 자신의 부족함을 알아야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도움을 구하고 주님께 구해서 받겠죠. 그것을 잊으면 안 된다. 겸손의 자세입니다. 그것이 너에게는 겸손의 자세가 되는 것이지. 나는 언제나 너의 겸손의 터 위에 임할 수 있단다. 그래서 주님이 겸손한 자를 찾으시는데 어거스틴도 그리스도인의 덕목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다 겸손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겸손을 어떤 태도 이렇게 자신을 낮추는 태도 이것만 생각하면 안 돼요. 주님 앞에 겸손히 나간다는 것은 주님의 뜻에 순종하려는 자세 이것이 겸손한 자세예요. 저는 주님 부족하고 연약한 자입니다. 저의 주권은 주님께 있습니다. 저를 이끄소서. 주님 앞에 순복하는 자로 이끄소서. 그래서 나는 없고 주님만 보이고 주님의 뜻에 무조건적으로 순종하고자 하는 자세 이것을 갖추는 게 중요하죠. 나에게 이 마음을 가지고 늘 고백하여라. 나는 약한 자를 들어 나의 강함을 나타내기를 즐겨한단다. 성경에도 나오죠.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치시고 또 가난한 자를 들어 부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이렇게 연약한 자들을 사용하시는 이유는 뭘까요?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이 하셨습니다라는 고백을 원하신 거죠. 내가 너에게 나를 나타내는 계획을 가지고 있으니 내가 너를 이끌어갈 수 있게 힘쓰거라. 내가 너에게 나를 나타낸다. 주님께서 당신의 온 마음을 열어 보여주실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더욱 힘써라. 내가 내 손을 잡고 있으니 내가 너를 향한 계획한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곧 출발할 것이란다. 모든 게 때가 있어요. 주님께서 이끌어 주실 때 잘 따라가야만 그때그때 성장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 기도로 준비하여라. 나의 이끌음을 받는 훈련을 말하는 것이니 더 깨어 나를 주시하여라. 늘 내가 준비한 말씀들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여라. 이렇게 나눔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들을 곱씹고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이 소화돼서 내 것이 되도록 하라는 거죠. 그래서 소화되는 것은 깨달음을 말합니다. 내가 너를 크게 사용할 것이니라. 그러니 가장 겸손한 자가 되어야 된다.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신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24년 4월 6일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데 가장 방해가 되는 것이 바로 내 생각, 나의 고착화된 사상, 이런 것들이죠. 왜 내 생각이라고 하실까 묵상했더니 마귀가 생각으로 틈을 타기에, 그렇죠? 우리가 인풋인데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이렇게 어떤 환경 속에서 뭐가 침투해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내면으로. 그게 생각으로 가장 먼저 오죠. 저 사람이 왜 나한테 저런 말을 했지? 이런 식으로. 그렇게 생각을 틈타서 마귀가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끔 이끈다는 거죠. 주님을 앞서 나가는 생각을 하기도 해요. 저도 여러 차례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한 것 같아요. 주님이 이렇게 하실 것 같아 라고 했는데 주님의 때는 사람의 때와 다를 때가 많습니다. 앞서 나가면 실패하고 낭망하는 그런 환경에 빠져들게 되죠. 주님의 마음을 알 때 잠잠할 수 있음. 주님의 마음을 아는 때가 있어요. 그때까지 잠잠하게 기다리면 돼요. 그런 잠잠한 태도를 통해서 주님께서 때가 되면 알려주십니다. 주님의 지혜를 날마다 구하는 것, 주님의 뜻을 날마다 구하는 것, 앞서 나가는 내 생각을 우선적으로 멈추고 주님의 뜻을 구하는 것. 그래서 주님은 이럴 것이다. 아직 주님의 마음도 잘 모르면서, 주님의 뜻도 잘 모르면서 주님보다 앞서가는 모습들이 많다는 거죠. 그것은 교만한 겁니다. 그래서 멈추는 것도 아주 중요해요. 이러한 것이 겸손의 자세. 이것이 내 안에 폭풍우를 잠재울 수 있는 방법. 즉, 내 생각을 틈타고 들어온 마귀의 계략이 내 안에서 한바탕 분탕질을 치는 거죠. 그것 때문에 폭풍우가 일어나는데 그런 것들을 다 접어놓고 주님께서 뭘 원하실까? 나에게 지금 이 순간 바라시는 게 뭘까? 여기에 집중하면 그런 것들을 쉽게 이겨나갈 수 있는 거죠. 주님의 뜻을 먼저 알려고 하는 자세가 필요함. 그러한 자세 속에 주님의 뜻이 발견되게 될 것. 영적인 욕심이 나를 짓누를 때, 영적인 욕심은 좋은 것 같죠. 좋기는 좋아요. 영적인 욕심이 있어야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원하고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하고. 근데 문제는 이 영적인 욕심의 시작점이 나라는 데 문제가 있어요. 즉 주님께서 분발하라고 주시는 주님으로부터 온 것이면 영적인 소망인데 그 영적 소망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주체가 내가 되면 그것은 영적 욕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 영적 욕심을 통해서 영적 소망으로 이끄시는 주님의 방법인데 이 영적 욕심이 과하다 보면 이제 오히려 내가 낙심되거나 또는 이렇게 짓눌려 가지고 오히려 포기하는, 낭망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이렇게 영적 욕심이 나를 짓누를 때 내 마음 안으로 들어가서 문을 닫고 다른 마귀가 또 내 생각에 침투하지 못하도록 아예 차단시켜 버린 거죠. 그리고는 주님의 마음과 뜻을 구할 때 주님께서 알게 하실 것, 주님의 방법을 일러주시는 거예요. 생각을 멈춰라. 감정이 요동하는 것을 멈춰라. 그리고 문을 꼭꼭 잠그고 주님께서 주고자 하시는 것을 받을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정독케 하려는 거. 이것을 하게 될 때 주님께서 또 길을 내실 것입니다.